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캄캄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우리에게 있음은 우리가 살아있음이니 잘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 속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쁨이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부터 욥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욥기는 고통스러운 책이죠. 욥이라는 한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무수한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엄청난 놀라운 체험을 한다라는 그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욥기를 설교하는 건 너무너무나 목회자로서 어려운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경이 더 귀하고 덜 귀하거나 더 어렵고 덜 어려운 것은 또한 아닙니다. 어쩌면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있는 메시지가, 상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헤아린다면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와 같은 예언서들이 훨씬 더 목회자들에게 괴로운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욥기가 목회자에게 어려운 책이 무엇이냐면, 글쎄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목회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을 때에 제가 욥처럼 극복하리라는 보장도 할 수 없고 그런 믿음도 제게 없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성도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사실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선포하라는 위치에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괴로운 마음이지만, 어렵지만 욥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가 누가 욥기를 기록했는지는 사실상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욥기가 기록되어진 연대, 욥기가 기록되어진 시대조차도 분별하는 것은 신학자들 간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욥기가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히면 노아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그 사이에 욥기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 부족 사회의 하나의 족장으로서 욥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욥기를 보면서 모세의 율법이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구약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이 줄기차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이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고요. 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복음서 가운데 이 모세의 율법을 참으로 많이 인용하고 계신데, 이 욥기에는 모세의 율법이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이전의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라고 또한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의 시대에는 욥과 같은 고난이 닥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죽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그 상황을 검열하거나 또한 그를 위해서 살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보시면 욥에게 있었던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종들이 다 몰살하거나 도망치게 되고, 또한 재산을 다 갈취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제사장이 찾아와서 욥의 상황을 돌보는 장면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할지언정 제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도 모세 시대 이전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욥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을 보시면,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보셨던 성경이 70인역인데요. 이 70인역에는 욥이 240년가량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꽤 수명이 많이 길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뭐 175세, 이삭이 180세 이렇게 살았던 것, 그리고 욥이 24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 이전의 시대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썼던 기록들을 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욥은 240년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 욥의 수명을 보았을 때, 그리고 모세의 계명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욥이 기록된 시기는 그 정도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기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욥은요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감탄하게 되는데,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사람,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아니죠. 죄가 완전히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온전함으로 이루어 가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였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삶이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악을 쳐다보지도 않고 악을 혐오하면서 악과 동행하지 않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욥은 그런 성품과 그의 어떤 기질,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지역이 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스 땅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비윤리적이고 또한 우상 숭배에 능하고 또한 탈윤리적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정말 흔하지 않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이야기해 주는, 그리고 그가 그런 성품과 그런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소유한 것들을 보면 실로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2절과 3절에는 그에게 아들이 7과 딸 3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고 소고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았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유가 많으면 인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유의 완전함으로 인해서 소유가 풍성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자신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없는 사람은 결코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놀라운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런 소유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정말 부러운 사람이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온전하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의 삶도 온전했기 때문에 이 목회자로서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너무너무나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바로 그 온전함 때문에 사단의 타켓이 되어서 괴롭힘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욥이 이러한 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사역도 하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독교 컨텐츠가 넘쳐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책망할 때가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수 땅에 거했던 이 욥은 자신의 소유로 보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온전한 소유를 하나님 덕으로 돌리고 혹 자녀들의 죄 때문에라도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이라도 죄를 저지를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므로 경외함으로 그들의 수대로 제사까지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넉넉하든지 빈곤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물질의 넉넉함과 또한 물질의 빈곤함, 상황의 곤고함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거짓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